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좋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히브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보다 초월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루었고요. 또 4장 14절부터 10장 18절 어제 본문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19절부터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는 바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담력이냐고 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과거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죽어도 그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기에 발에 이렇게 끈을 묶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시신을 꺼내야 되는 그런 두려운 곳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가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길은 지성소를 두껍게 가리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해서 그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출발은 무엇이냐?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주의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점점 사라져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헛된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도덕적으로 이걸 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행동을 가지며 정치적으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성소 보좌,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의 시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소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때문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의 공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맑은 물로 씻음 받아서 몸에 배어 있는 옛 죄악의 습관들을 떨쳐버리게 되고 그 대신 과거의 악한 양심과 몸에 배어 있는 죄의 습관 대신 두 가지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면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은 무엇이고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이란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회개의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인됨과 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 자세, 자기 의에 대한 절망, 자기 부인, 이것을 참 마음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마음은요,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거짓된 마음이고요. 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온전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좀 반대죠.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확신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뢰는 지성소 보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두 다리와 같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절망만 있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뢰만으로도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변화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요. 자기 의에 대한 절망만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절망해서 자포자기할 수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나아간 자마다 계속해서 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옛 죄악의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는 박해 가운데 삽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 불가피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나면요, 이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과 하나님 주신 소망에 대한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붙잡는 것과 지체를 향한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신자들이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했는데 이 격려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예리하게 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요, 성도가 모이면 서로 더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자극하고 예민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사랑을 예리하게 하고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은 희미해져 갈 것이고 소망도 희미해져 갈 것이고 사랑도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주신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낙담하여서 우리 미약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있으면요, 서로 믿음을 격려할 것이고요, 서로 소망을 격려할 것이고요, 서로 사랑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부심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도에게는 견고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이 같은 이 소망은 지체를 향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하고, 소망은 자신을 대상하고, 사랑은 이웃을 향해서 발산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풍성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의 법을 더 존중하고 이성과 양심을, 또 권위자를 더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는 것을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오는 것보다 내가 그냥 편해서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것을 합리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방역 규칙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또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모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더욱 담대히 지성소 보좌로 나아가고요. 오늘 하루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요. 오늘 하루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등한히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참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가지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 세상은 더 부패를 향해서 치닫을 것이며, 점점 환난과 박해는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셨사오니 모이기를 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사오니 더욱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교제하며 기도하며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며 자극하며 예리하게 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